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를 제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이고요, 웬만한 분들은 레위기에서 그냥 끝나잖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을 하시면서 레위기 1장 첫 부분에 1장 1절 이 가장 앞부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제사의 6단계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왜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으며 구약의 성도들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는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제물을 제 죄의 값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제물 되어 죽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에 대한 매뉴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 이 6단계를 저희가 살펴보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레위기가 오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레위기,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이 레위기의 첫 장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사의 6가지 단계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이 여러 이 짐승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주로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회막문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회막은 무엇입니까? 회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막이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 제물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제물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아프다, 안 됩니다. 이런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자, 근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가축 중에서, 여기서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른 짐승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사냥을 해서 사냥한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매해서도 안 돼요. 내가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회막 앞 여호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회막은 성막, 성전으로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회막은 어디에 있었죠? 동네마다 있었습니까? 각 지파별로 있었습니까? 회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방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 자, 회막은 예루살렘에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물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회막이 LA 다운타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사는 우린 너무 좋죠. 제물 가지고 회막 앞에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샌디에고 사는 사람이 교통수단이 없는데 제물을 가지고 LA 다운타운 회막 앞에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샌디에고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한 이틀이면 오죠. 좋아요. 자, 시애틀에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데리고. 자,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다가 제물이 어디에 부딪혀서 흠집이 났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제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제물이 날씨가 밤에 추웠나 봐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그럼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회막 앞에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회막 앞에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1단계부터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제사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제물의 머리에, 자, 지금 여기 소를 예를 들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라는 말은 기대어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나의 무엇이 소에게로 가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나의 무엇이 소에게로 전가될까요? 뭐가 전가돼요?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수를 제사장인 제가 소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안수를 합니까? 제가 합니까? 제가 대신 해드려요? 그러면 저의 죄만 다 용서를 받는 겁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한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제사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잡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이거예요? 꽉 잡아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여요? 누가 죽여요? 몰라요?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니까 재물도 제사장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재물을 죽이는 그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요,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아니면 여자도 드릴 수 있을까요? 왜 어려운 일을 남자만 시켜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 누구든지에 여자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자,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는 여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해야 하는 제사가 있고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는 제사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죄를 안 지으십니까? 안 지으세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엠코 가시죠. 제가 커피 한 잔 다 사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죄를 짓는 당사자,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소를 누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를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자, 소를 죽여야 되는데 소의 다리를 잘라내면 소가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빨리 안 죽겠죠. 자, 소가 죽을 수 있는 곳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간입니다. 눈썹 사이 미간, 그 다음에 동맥,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처리해서 소를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셋 중에 어디를 죽이겠느냐라고 묻고 내가 어디를 죽이겠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칼을 건네줘요. 자, 여러분이라면 미간과 동백과 심장 중에 어디를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처리해야 가장 빨리 죽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심장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를 전문 도살꾼이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샷에 절대 소 죽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칼은요, 심장까지 가게 찔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장을 죽이겠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칼을 안 주고 뭘 주냐면요, 날카로운 쇠 꼬챙이를 줘요. 그 꼬챙이로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주먹만 하다고 했을 때 이 심장을 스쳐 지나가고 찌른다고 소가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심장을 칼로 집중해서 찔렀을 때 소가 숨이 끊어지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찔러야 돼요.
목사님, 저 심장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미간 할래요. 그럼 미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미간은요, 칼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고 찔러야 돼요, 미간은. 자, 여러분, 이 미간을 겨냥해서 찔렀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미간 정확하게 못 찔러요. 미끄러지든지 살짝 미스해서 어디를 찌를까요? 눈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눈이 터지겠죠. 피가 터져 나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칼을 고쳐 잡고 다시 찌릅니다. 여러분, 손은 바보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를 찌를까요? 반대 눈을 찌르겠죠? 그럼 반대 눈이 또 터집니다. 여러분, 이걸 몇 번 찔러야 소가 죽을까요? 수십 번을 찔러도 잘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동맥으로 할래요. 동맥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동맥으로 소를 죽이려면 소를 눕혀야 돼요. 일단 소를 눕혀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따요. 자, 동맥은 직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직사 코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을 따도요, 소가 금방 죽지 않습니다. 3분의 2쯤 잘라도 죽지 않아요.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야 숨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목이 3분의 2쯤 잘렸는데 여러분, 갑자기 소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덜렁거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사는 절대 은혜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자, 근데 이걸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줘요? 남편이 해줘요? 자식이 해줘요? 형제가 해줘요? 친구가 해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제물을 죽였어요. 자, 그 다음 제사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무엇을 벗기고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주어가 바뀌지 않죠?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이는데 한 20-30분 걸렸어요. 그 죽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온 몸에는 피가 다 범벅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제사의 5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무엇을 하라고요? 각을 뜨랍니다. 각을 뜬다는 건 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짐승의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뼈는 세 조각으로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이 그 짐승의 뼈의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자, 분리해야 되는 뼈 중에는 목뼈도 있겠죠. 여러분, 목뼈는요, 칼로 이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뼈를 분리해야 될 때가 되면 제사장이 뭘 줘요? 도끼를 줍니다. 그 도끼로 목을 쳐내서 목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목뼈를 쳐냈어요. 자, 목뼈가 부러지면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튀어나올까요? 말간 척수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제사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자, 가죽 벗기고 뼈마디 하나하나를 다 분리한 후에
그 가축, 그 재물 전체를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자,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제사 6단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단계가 뭐예요? 왜 저게 나와요, 저게. 자, 첫째가 뭡니까? 흠없는 재물을 어디로? 회막문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수를 해요.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 죄를 전가한다고요. 세 번째는 죽여야 돼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마디를 분리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짐승 전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의 6가지 단계 매뉴얼을 말씀하신 후에 9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자체가 절대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잡은 짐승의 타는 냄새를 여호와 하나님이 맡으시면서요, 얘들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냄새가 좋으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배할 맛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으시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이 냄새를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어 마땅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이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재물을 태우는 냄새를 주님은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 6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6단계가 이 제사의 단계가, 제물을 잡는 단계가 도살과 제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 제사가 되고요, 그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입니다. 이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도살이 될 수도 있고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6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일까요? 어떤 단계이죠? 안수입니다. 안수. 도살이 아니라 도살을 제사로 승화시키는 단계가 뭐냐? 바로 안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소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소가 죽을 때 소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심장이 쪼개지고 내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내 죄의 동맥이 끊겨지는 거예요. 내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내 죄를 조각조각 다 분리한 후에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냥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 너의 죄가 이렇게 다 타버리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이 풀리는지 아시겠어요? 죄를 조각내서 태워버려야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되나요? 누가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게 공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얘야,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 지었니? 자, 여러분 죄 안 지었죠? 죄 지으셨어요? 지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저 죄 지었는데요. 너 정말 죄 지었어? 네. 정말이야?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칼을 꺼내셔서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시고 미간을 쪼개시고 동맥을 끊고 잘라내신 후에 여러분의 가죽을 벗기시고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없어 버려야 하나님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바보 같으신 분이세요. 내가 너 도저히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너 빨리 소에게 너의 죄를 전가시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단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는 거예요? 소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소가 간음을 했어요? 소가 강도짓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소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소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담당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전가는요, 일방으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가는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나의 무엇이 소에게 가요? 죄가 소에게 갑니다. 자, 그럼 내 죄가 소에게 가면서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올까요?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올까요? 소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좀 흠집 난 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피키하시고요,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우시고요. 그래서 얘야, 그 기왕이면 깨끗한 거 가져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내 죄가 소에게 갈 때 그 소의 흠없음을 내가 덧입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나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에게 갖다가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자,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까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안수였습니다. 그럼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며, 그럼 난 죄사함 받았지.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도 죄사함 받고 싶은데, 응?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니? 난 어떻게 이 죄에서 좀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니? 자유할 수 있니?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해결하셨다며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셨든지 간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당연히 대답했죠. 네, 그럼 제가 믿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란 인간이 참 못됐구만. 죄는 지가 져놓고 왜 죄 없는 예수에게 덮어씌워? 당신 파렴치한 인간이구만.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여러분, 저는 못된 놈이에요. 제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에요. 나는 양심불량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악인 될 수 없습니다.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듯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야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제해서 여러분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하실 때 몇 초 하세요? 5초.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먹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기도해도 10초는 걸려요. 근데 한 3초 정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는 거고요, 딴 사람이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온 우주를 향해서 여러분 함성을 질러도 될 정도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찬입니다. 이번 금요일 저희가 우리 기도 시간 가운데 성찬을 지키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아니에요. 365일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함께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인데요 2절에 보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도다. 5절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내 지은